네, 도피성 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살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피성. 누구냐면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중에 이웃을 죽인 일이에요. 가령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놨죠. 이런 사람은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이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면 이 새 성읍은 뭘까요? 아까 여기 4장에서 언급했던 요단 동쪽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거기도 다시 또 새 성읍을 구별하여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공적 기관이죠. 맞죠?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복수를 피해서 그게 도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10절에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모든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 이게 뭔가요? 11절에 의도적으로 죽인 거죠. 맞나요?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한 성읍 즉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즉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죽게 한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도피성 제도가 통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의도된 자는 오히려 어떻게 끌어내어 죽이게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었어요. 경계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을 당해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이런 경계표도 나왔더라 정도요. 정인법 넘어갈게요. 그 증인은 앞에서 다뤘던 거죠. 두세 증인으로 증인하라.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보복법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전쟁 관련 규정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누가 이 말을 외치나요? 제사장이에요. 맞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이 이르기를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음 21장으로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즉 살인범을 알지 못하거든. 밑줄 그어볼까요?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첫째
2절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어디 성읍이 가장 가까운지를 잴 것이고 그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도 그리로 할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쳐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맞죠? 아무것도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아무도 씨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잡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장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맞나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암송아지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지한 자의 죄 없이 죽은 자의 원한을 이와 같이 갚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힌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근데 아리따운 여자라 하니까 좀 그래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여자 하면 좋잖아요. 네.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전쟁 포로 중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머리를 밀어야 돼요. 손톱을 베고 깎으란 말이겠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거기 규정 한번 정해보면요. 전쟁 포로 중에 포로 중에 여자가 있으면 아내를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을 수 있어요.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자를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 의복을 벗게 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여자를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결혼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줘야 돼. 돈을 받지 말고 보내줘야 돼. 맞나요? 이 항목들을 기억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게 다 전쟁과 피 흘린 복수가 이런 것들이 얽혀진 장면들이에요. 살인할지 말지라는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상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 할까요?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장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서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는 원래 두 몫을 갖죠.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언급됐나요?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레아에게서 태어난 장자가 누군가? 루벤이죠. 맞나요?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요셉에게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율법 규정은 그렇지 않아요. 자, 어버이를 거스르는 자식.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실제로 죽인 일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죽일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내가 죽일죄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고하게 되면 다 사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실제로 이걸 죄를 알고 제사장이 죄를 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에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죽이고 이들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의적인 죄, 비고의적인 죄, 그게 근본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다뤄봤고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버이를 거스린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돌로 쳐 죽여라. 자, 나무에 달린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무에 달린 나무에 방도로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던지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장사라. 그 말씀이에요. OX 문제로 나오죠. 나무에 달려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다음날 아침에 장사하여 하면 틀렸죠. 그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것을 보거든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상식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특징 보고요. 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게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들어가요. 제7계명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두 종자 소와 나귀 양털과 배실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고자 했다 볼 수 있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옷술을 만들지니라. 아니 술을 만들지니라. 숯 그쵸? 그 뭐랄까요? 술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옷단의 술처럼 이렇게 그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기차기 할 때처럼 그걸 말하나요? 옷단의 술이 어떤 건가요? 아무튼 네 우리
우리 옷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한복 아닌가요? 네. 네. 내 귀에 내 모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은 몇 세겔요?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는 누구만 데려왔나요? 가늠한 여자만 데려왔죠. 맞죠? 일단 율법을 어겼어요. 그들이. 그렇죠? 자, 처녀인 여자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여자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니라. 들에서 만난 부분 언급되네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몇 세겔요? 여기서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했으니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맞나요? 아니 7계명이 뭐죠? 네, 간음하지 말지니라 계명이에요. 네, 계속 가봅시다. 네 번째, 네, 총회, 여호와의 총회. 네 번째는 별표에 두셔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 자, 동그라미 봅시다.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자는 고안 상한 자, 음경 잘린 자, 사생자, 암몬, 모압 사람 되셨나요? 그들은 너희가 이유가 그게 언급되어 있고요. 7절에 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네 형제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3대에 들어올 수 있는 네 사람들은 누굴까요? 에돔과 애굽이에요. 3대 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돔과 애굽 사람들이 귀화해서, 그쵸? 유대교로 귀화해서 거기에서 네, 3대, 1세대 지나고 2세대이고 3세대가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총회에 취입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전쟁 중 진 관련 규정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으로 나가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공수부대 나온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뜨면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뜨면 이 산 주변은 다 이런 특전사가 다 차지를 해요. 아니 최외곽에 그 며칠 전부터 와서 참호를 파고 거기서 생활을 한 3일 정도 하나요?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미리 외곽했어요. 그러면서 삽을 들고 배설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는 네, 큰일 나요. 폭탄을 밟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달아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뭐라고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돌아가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네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종을 돌려주면 어떡해요? 죽이기 때문에. 그 빌레몬서 이해되시나요? 네. 빌레몬이 누가 등장하죠? 네,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빌레몬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스예요. 달아난 종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간 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라. 아니에요.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가 원하는 곳에 택하여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 창기와 남창.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다.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네, 성경을 읽어도 욕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7계명이에요. 그 다음 8계명으로 갈게요. 이자 금지예요. 이자 금지 별표하시고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라. 형제에게 구워주거든요. 형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형제에게는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예. 맞나요? 예. 또 스스로 죽은 짐승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말고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요? 네, 객이나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소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대부분 소원에 대해서 이 말을 가져와요. 그쵸? 구약이 이 말을 가져오면 다른 말도 또 다 가져와야 돼요.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죠? 다른 말을 다 가져오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라.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쵸? 그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먹는 것까진 가능해. 네 이웃의 고식밭에 들어갈 때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이웃의 고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그랬어. 이 두 구절을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를 쓰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돼 있어요. 그 후에 결혼 후 군대 가는 문제.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았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니 그는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리라 할지니라. 1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밑줄 그어봐요. 이런 것 나올 때 이렇게 돼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 이는 그 삐리리를 전당 잡음이니라. 뭐 전 재산 또는 생명, 뭐 목숨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문자적으로 생명이에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 뿌리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제 제 9계명으로 갈게요. 나병이에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9계명요. 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희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암의 이야기를 왜 언급했을까 또 봐야 되겠지만은요. 또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판단하죠. 뭐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당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에 대한 것 기억하셔야 돼요. 또 뒤에 전당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전당물은 앞에서 전당물이 나와 있나요? 맞죠? 맷돌이나 그 윗짝 전당 잡지 말라.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 전당물은 방에 들어가서 네가 직접 그것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가져 나온 것을 취하라. 근데 가난한 자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전재산인 경우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생계이기 때문에. 품사 봉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게 나와 있어요. 형제든지 누구든지요, 객이든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근데 별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초점이죠. 품꾼은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품삯은 언제 주라고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기 연대 책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다음에 약자 보호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묶음을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네가 감람나무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삼키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곡식, 감람나무, 포도. 네, 언급된 거예요. 그게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왔어요. 태형 언급되어 있어요.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까지라고 그랬어요. 그쵸? 신약의 로마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39대까지는 맞죠. 여기는 40까지는 맞을 수 있나 봐요. 유대교의 맷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지니라. 네,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이게 뭘까요? 땅이 상속되기 때문에, 땅이 가족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뭐를 벗겨요?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같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실제로 어디서 일어났나요? 룻기에서 일어났어요. 자, 싸움에서 성기 잡는 문제.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저울이에요. 저울 표시해 놓고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있죠. 한 대, 두 대 할 때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울, 되. 네. 이해되죠? 저울추를 똑같은 모양인데 무게를 달리한 거. 되도 똑같은 되인데 눈속임으로 이렇게 적게 해서 파는 이런 형식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아말렉 동그라미 해야 돼요. 여기에 뭐 다른 많은 표현들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진 노약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이들은 와서 노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법이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6장은 신앙 고백이에요. 첫 열매 바칠 때 신앙 고백, 11조 바칠 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모른다고 실족하지 마시고. 구약에서 십계명이 나오는 두 곳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이에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삐리리와 과부 보아. 이해되죠? 그게 뭐가 나왔나요? 첫 번째 곡식. 네, 추수의 곡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감나무. 세 번째는 포도원. 딱 들어오죠, 내용이. 읽어보면 이 내용 딱 들어와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쳐부순 임금 둘은요. 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디 나오나요? 신명기 17장 왕달령 규정에 나와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디 나오나요? 우리 안 읽었는데요. 그쵸? 어디 나올까요? 뒤에 언급된 것 일단 내려놓고요. 네. 11장에 나오나요? 우리가 안 읽었어요? 11장 21절이래. 우리가 읽었는데요. 기억이 11장 21절. 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되셨나요? 아주 특징적인 표현 정도로 보면 돼요. 11장에 여기 언급된 부분의 특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메모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디에 나오냐? 고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나오죠? 신명기에 나오죠. 근데 신명기 어디에 나오나요? 11장. 11장에도 나오고, 맞죠? 11장에 나오죠. 여기에 사랑하면서 자원했지만 6장의 말씀을 11장에 쉬엄아 언급하면서 나온 말씀 정도로 보면 돼. 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디 나올까요? 네. 강감하죠. 네. 몇 장 정도 나올까요? 애굽 땅 9장인가요? 네. 9장에 보면, 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언급된 대목인데요. 9장 한번 볼까요? 9장 5절.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함이라. 어디 나오나요? 9장 5절에 나오나요? 그냥 5절에는 아닌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되었던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15절이요. 네? 5장 15절. 5장 15절. 15절. 십계명 바로 직전에 나오네요.
그게 아닌데요. 6장 12절에 이런 문제는 틀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는지 권을 묻는다면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만 해두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볼까요? 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숨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신명기에 나와 있죠. 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봤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다 아니요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이 민족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나오나요? 9장에 나와요. 공의와 정직스났죠? 악함.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뒤에 28장에 나오는 부분. 도피성의 설치 목적. 네, 부지 중에 네,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온 신명기 3장에 나오죠. 그 정도 보면 되고요. 모세가 눈의 아들 네, 이거 말고요. 모세의 율법에 사건의 증인은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가요? 네. 그래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몇 대까지 들어오지 못하죠? 10대까지라도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대까지라도. 10대 이후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봅시다. 23장.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닌가요? 다시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영원히.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만 할까요? 영원일까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다 같은 내용이죠. 네. 맞나요? 예. 다 같은 내용이에요. 뒤에 그게 암몬과 모압 때문에 그런데요.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해요? 이주에서 살면 네. 그게 특별히 그 암몬과 어디죠? 애굽과 암몬인가요? 에돔과 암몬인데 에돔과 애굽인데요. 이들 때문에 아마 헷갈린 것 같은데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는 거예요. 10대까지라도 그러니까 영원히라는 표현이겠죠. 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리에 몇 대까지 들어오지 못했는가요? 여기 문제가 틀렸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리에 몇 대까지라도 못 들어와요? 10대까지.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원히 못 들어와요. 신명기 16장 16절의 6월절의 특수 규정은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16장 16절의 6월절의 특수 규정. 택하신 곳에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맞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 이게 특수규정일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봤어요. 그렇죠? 네. 병마, 아내, 은금, 또 뭐였죠? 네, 타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네, 등사,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인가요? 몇 년요? 38년. 신명기 33장은 누구의 축복장인가요? 신명기 4장에서 시온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가요? 네? 호렙산.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유일신가를 나타낸 내용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건 넘어가고 쉐마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니하여는 우하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쉐마 교례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또 있죠? 11장. 신명기 9장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도중에 40일간의 금식기도를 몇 번 드렸어요? 2번.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수록하고 있는가? 신명기 마지막 장은 아니죠. 신명기 법에 의해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병마, 아내, 뭐 등등 나오겠죠. 신명기 법에서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해서 몇 년 동안 군대 안 가도 되나요? 1년. 신명기 율법에 에돔의 몇 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처소에 총에 들어올 수 있나요? 3개. 신명기라는 의인은 어디에서 유리되었나요? 17장 18절.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게. 신명기 십계명이 기록된 장은요? 5장. 신명기 중 축복과 저주를 가장 많이 기록한 장은요? 28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몇 명이었으나 70이었으나 어디 나오죠? 10장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끝에 나와 있었어요. 어디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었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그쵸? 자기 손으로 되어 있나요? 9장 10절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직 누구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분네의 아들 갈렙.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되나요? 7일. 이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맞나요? 언약궤.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몇 번씩 여호와께 보여야 되나요? 3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몰아내는 7족속은요? 여기가 히브리라 헷. 7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받은 벌은요? 네? 어디 나오나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받은 벌은요? 우리 안식일법이 안 나왔죠? 민수기 15장 민수기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어디 나오나요? 6장 4절.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수론이라 부른 책은요? 신명기 뒤에 모세의 12지파 축복하는 장면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악인에게 내린 태형은 몇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40.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축복하기 위해 그림심산에 선 6지파. 이건 어디 나오나요?
저기 여호수아에 나오나요? 네, 뒤에 27장에 나오죠. 보면 되고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 네, 모세의 노래. 마지막에 몇 장이었나요? 32장. 네.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요, 뭐 정도 나오겠지. 처형당한 시체는 언제까지 매달아 둘 수 있죠? 그날 해지기 전에 내려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산은요, 그리심산, 에발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신명기 몇 장에도 나오죠? 5장. 토지 소수하나의 11조는 그 성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요?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그 성읍 11조는 그 성읍 제사장에게 줘야 되죠. 그리고 매 3년마다는 누구에게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11조 매년 토지 11조를 드리는데 택하신 곳에 11조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맞고요. 그 옆에 레위기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복이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없네요. 토지 소산이 11조는 그 성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하죠? 레위인이죠. 제사장이라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에게 줘야 돼요.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부리지 말지니라. 그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레위인에게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24절에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레위인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재산도 레위인 속에 포함되니까 아마 그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 나오죠. 32장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언에 대해서 언급된 게 뭘까요? 네, 18장 예언자 관련 규정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삐리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맞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출처.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리라. 8장 네, 3절 가나안 땅의 저주산 이름은요 에발산. 가나안 점령 시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의 수는요 신명기 7으로 나와요. 그 다음 감람나무를 추수한 후에 그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버려두라고 했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남자가 1년 동안 3번 하나님께 보이는 절기는요 6.7초 6월 77 초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삐리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가감하지 말고. 맞나요? 이건 네, 보기 문제가 주어지겠죠.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은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산 이름이 죽은 곳은 모압 땅 맞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어느 산이죠?
비스가 산인가요? 세 개가 나오는 거죠. 네. 세 개가 나오는 세 개나 나오죠. 아바리 불보사, 아바리 불보사, 비스가 나오는 똑같은 이름의 다른 명칭들도 나오고.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점령한 바산의 왕은요? 5.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몇 세였나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의 처벌 규정은요? 돌로 쳐 죽이는. 세겜을 중심으로 한쪽엔 그리심산이 다른 쪽에는 신의 산은 성경의 여러 곳, 특히 신명기에서는 호렙산. 신명기의 율법 준수와 관련한 축복과 저주를 자세히 기록한 곳은 몇 장이요? 28장.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은요? 모압 땅, 아라바 방야. 모세의 노래장은요? 32장. 십계명이 언급된 것은 5장.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어디 나온지도 봐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삐리리 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스라엘 재판장이 악인에게 내린 태형은 몇 대를 넘기지 못한다고요? 저주와 축복 두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데 그 피는 곧 뭐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요. 20장. 신명기 20장. 어디 나오죠? 네, 전쟁 관련 규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 중 중요한 것 7가지를 말씀하셨다. 즉 밀, 포도, 무화과, 석류, 보리, 꿀.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보리, 쌀, 사과, 보리, 귤. 보리. 이건 보리 맞나요? 아니, 보기 문제 다 나왔는데 밀, 포도, 무화과, 석류, 보리, 꿀. 자, 쌀 보리잖아요, 그쵸? 쌀, 사과, 보리, 귤. 보리는 나와 있는데요. 보기 문제. 이렇게도 나오군요. 어디 나오죠, 이게요? 8장에 한번 펼쳐볼래요? 밀, 보리. 그쵸?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그 다음에 그거 다잖아요, 그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렇게 돼 있군요. 밀, 보리, 석류. 뭐가 이렇게 보기가 틀렸군요. 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려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다른 사람 외에 버려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객고와 레인 과부. 여기는 안 들어가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된 사람들은요 모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몇 장이에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어디에 나오죠?
8장에 나와.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도피성이 있던 장소가 아닌 곳은요. 세겜, 길랄라못, 헤브론, 베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해야 할 사람은요. 레인 객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11전 언제 내는가요? 매 3년 것. 매 3년 끝.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레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또는 뭐라고 응답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샬롬, 아멘, 침묵. 아멘.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이스라엘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모세의 노래 32장. 남편이 아내와 동침 후 그 아내가 미워서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을 씌울 때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은요. 처녀의 아비가 딸의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 앞에 펼치고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증언할 것. 그 성읍 장로로 누명을 씌운 남편을 잡아 때릴 것. 그 누명을 씌운 남편은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그녀의 아비에게 줄 것. 그 남편은 벌금을 낸 후에 그 아내를 그녀의 아비 집으로 보낼 것. 아니요, 평생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한번 읽은 사람들 맞출 수 있겠죠. 요단 동편 헤스본에 거주하는 시온 왕은 어느 족속인가?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가나안 탐지, 부정적인 보고, 마라에 마시는 물이 없어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 고기가 막였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이들이 원망한 사건. 그렇죠.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축복을 선포한 산은요. 만나의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요. 만나. 자, 신명기 8장, 신명기 4장,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무슨 만나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 만나 나와 있죠. 신명기 4장은요. 안 나오고 호렙산 강림 사건만 나오고 신명기 8장은 만나 나와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은 후 몇째 해에 먹을 수 있나요? 네? 몇째 해에 먹을 수 있다고요? 5째. 모세가 장사된 곳은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시련 또는 스닐이라고 불리는 산은요? 시련, 스닐, 어딜까요? 헤르몬산.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축복받은 지파는요? 요셉.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모세 12지파 축복에 나와요. 맞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누굴 향한 축복인가요? 그렇다면 모세의 축복은 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에 정리 잘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 여호와 부모 경외, 안식일 준수, 우상 제조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맹세 금지 계명들이 나타나는 곳이 아닌 곳은요.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민수기 5장, 신명기 5장. 그쵸. 이런 건 맞춰야 되죠. 십계명에 나오고 레위기 19장에 네, 거룩과 사랑 개념에서 나오더라. 민수기 5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정하게 되느냐 몇 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끊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 의식을 언제 행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요. 문제를 보고 내용을 들어가면 다른 내용은 안 잡히는데 내용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 내용이 잡히잖아요. 그만큼 문제를 그냥 한번 여기 내용을 읽고 시험장 가면 단순 암기하는 거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묻는 만큼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뭘로 보지 아니하시고요? 메모로 뭐를 받지 아니하시고요? 내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신명기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4장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뭐가 어떻게 경중을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게 단순한 기대로 읽어서 정리해야 될 건 읽어서 정리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도 끝까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 때문에 너무 피폐해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각자를 세우신 자리에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좀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토대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죠. 이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길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의 첫 시작할 때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험을 치고 어떤 결과에 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되면 싹군이 될 거예요. 맞죠? 싹군이 될 거예요. 이미 불러주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이 1년이 하나님께서 막대한, 우리가 인생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여기 붙어 있게 하시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게 하시고 여기는 하필이면 장신대냐 이런 것도 우리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기를 보게 하시고 이 길을 가도록 불러주셨으니까 그 앞에 머물러서 우리를 내어드린 시간들은 그 자체로 가장 복된 시간이라 고백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해에 들어간 사람, 또 몇 년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 너무나 만지시고 빚으시고 끌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20대에 신앙을 했으나 또는 40대 하나 50대 하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하나님 부르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삶의 자리가 결정적이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만 눈을 뜬다면 얼마나 이렇게 값진 자리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들을 단순한 결과나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이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이런 길을 깊이 있게 통찰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지금이 가장 내겐 유익한 때, 이것을 누가 바라볼 수 있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삶의 과정에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김치 한 점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깊이에서 우리의 실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조명되어지셔서 그저 시험을 치고 그 결과가 물론 삶의 무게는 그대로 오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생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이런 삶의 무게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각자가 주어진 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와 같이 세우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오신 여러분 중에 이제 붙으신 분들은 내년도 106기 도우미로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도우미합시다 해서 모이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오셔서 뒤에 같이 강의 또 들으면서 소그룹 참여하시면서 뒤에 우리 도우미 전사님들 하시는 일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1년을 가실 수 있어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우미로 섬기는 그런 헌신을 초청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107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뭐 이렇게 강의실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좀 여력이 딸리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만큼 제가 더 섬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내년까지는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 때는 좀 더 규모 있게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준 호흡 단위를 잊지 마시고 성경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실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목사님 항상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마침 이렇게 목사님 우리 마음을 아셨는지 잠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몇 분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롤링페이퍼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예. 예. 좀 멋지게 이렇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한 지가 지금 9개월입니까? 예, 9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9개월 했고 벌써 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아까도 무익한 종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바라는 거 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런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목사님에게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예쁘게 해서 멋지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제절 마음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이거 약간 아리따운 이렇게 모자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아리따운 어떤 자매분께서 이렇게 직접 전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또 이렇게 17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사님께서 도우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책을 많이 보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작은 17반 모아서 가지고 도서 상품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책 많이 사보시면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저희들을 위해서 또 선물이 있습니다. 실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만 해주시고 헌신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감히 목사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한번 두 팔 벌려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축복의 통로, 예, 그 찬양 이렇게 당신의 목사님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거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숨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과 공간과 저희 모든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그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열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모저모로 많은 다양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은혜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끝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과 헌신과 나눔과 하나님 그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도우미 전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모로 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역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